오늘은 제자훈련 서약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죠. 제가 목사가 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진짜 목사 되기 싫었거든요. 내가 왜 저걸 해야 되나?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 티코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누나가 그때 티코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런 차 말고 담임 목사님 몇 개 빠진 거 있죠. 티코는 뭐라 그러더라? 60km 이상 달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이드 밀러가 접힌대요. 그리고 뭐 100km 이상 하면 뭐 뚜껑이 열린다 그러나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도 좀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냥 돈 열심히 벌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목회자로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 목회자로 잘 준비되는 걸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를 하려면 뭐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뭐 이런 분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데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자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 신학하기 전에 학생일 때 그때부터 성경을 엄청 봤어요. 성경을 보고 막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고시원 끊어서 들어가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교회 그 도서실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성경을 보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는데 잠이 와요. 좀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잠이 오니까 잠 깨려고 뭘 했다 그랬죠 그때? 그 비타민 1000 있잖아요. 비타민 C 1000ml 하얀 거 무슨 은단에서 나온 거 그걸 사가지고 옆에 까놓고 잠 올 때마다 혀 위에 하나씩 올렸어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하면서 비타민 C를 올려놓으면 진짜 따갑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걸 막 혀 위에 올려놓고 막 마치 이거 뭐 오밤에 이거 막 찌르는 것처럼 혀 위에 올려놓고 막 성경을 보고 막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고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되게 커요. 말씀에 대한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뭐 그런 마음들. 특히 그때 굉장히 무식하게 공부했거든요. 이후에 신대원 가려고 굉장히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막 장절 외우고 막 정말 무식하게 공부. 성경은 여러분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보다 보면 막 성경이 막 뚫려가지고 내 안에 그냥 들어오고 막 퍼다 담기고 이거 우리가 USB가 아니잖아요. 한 번 클릭해서 들어올 수 없거든요. 진짜 무식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대가를 딱 치르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적힌 말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을 때 그것을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인생은 목표는 알지만 그것을 결단코 얻어낼 수 없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예요. 예수님이 어딘가를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또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짠하니까 뭐 도시락 내놔라 이래가지고 뭐 본도시락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축사해가지고 막 그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렇게 무리라고 불려지우는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고 그 무리 말고 그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지나갈 때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온 사람들이었고 제자는 잘 때도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계속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늘 예수님 옆에는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소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와 무리처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 옆에 있었고
늘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였냐면, 무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면 가서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밥 먹고 오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가를 치르는 사람. 분명히 자기 집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집에서 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밖에서 거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욕 먹을 때 같이 욕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리와 제자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결정적일 때 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막 채찍질 당하시고 막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실 그때 있잖아요. 그때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예수의 반대편에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닌다고 같이 다녔으나 결국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도 물론 무서워서 도망은 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안 했죠. 잠시 도망은 갔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가를 치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무리는 그렇게 돌아선 다음에 예수께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냐? 무리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떡고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결정적인 순간에 잠시 예수님을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심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네,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 엄마 아빠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더욱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목사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가 내 그런 걸 줄 알았다고. 다 버리란 얘기예요? 아니, 말이 돼요?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거, 그거를 예수님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인륜 뭐라 그래요? 폐륜하라 그래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 있죠.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할 때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덜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멋진 말로 해보면, 나의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과 비교할 때 내 목숨조차도 항상 차선에 놓을 수 있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부딪혔을 때는 항상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선택하는 자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만 영원한 우선순위로 두는 삶,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2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삶, 그것을 살아내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혹시 예수와 다른 것이 부딪혔을 때 늘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진 않나요? 만약 예수와 어떤 것이 부딪혔을 때 늘 그 다른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우선순위로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그건 예수의 제자라 볼 수 없다. 그 사람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1000만이라고요. 지금은 뭐 800만, 600만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0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800만, 500만, 600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오지만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좋을 땐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때요? 상처받았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반창고 붙여주는 데 아니라고. 물론 반창고 붙여줘야 돼요. 하지만 그게 예수를 뛰어넘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상처받으면 교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상습범들이 있어요. 상처 전문 치료소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살다가 어디서 콕 찔리고 막 바보야 이러면 교회 찾아와서 나 바보 아니, 막 위로받고, 막 위로 안 해주면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 그러고, 물론 위로해줘야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의 일련의 사건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오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 별 차이는 못 느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만 그게 있을 거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내가 진짜 아프고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이곳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살면서 포기하고 막 내려놓고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훈련 서약식 있는 날인데 제가 요즘 제자훈련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강하게 지금 인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훈련부터, 물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 훈련은 조금 더 세게, 여러분의 목표를 제가 뭐라고 잡고 있냐면 훈련을 받고 나서 목사처럼 되라 그랬어요. 봤죠? 이 반응.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처럼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냐면 또 농담한다. 아이고 썰렁이. 진심이었거든요.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농담 아니라고. 진짜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뭐야?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거를 다 목사한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제자훈련생들한테 매번 얘기해요.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목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파하고 애쓰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막 자기는 안 해놓고 막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와서 여러분 이러면서, 성대모사가 잘 안 되는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묵상을 했고 이런 삶을 살았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앉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좋아요. 내 삶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치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산 거 가지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위로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거룩이고 이런 모습 하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하면서 막 살다가 또 주일날 오면 강단에 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맞아,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네 이번 주도 막 저희는 안 해놓고, 제가 그래서 제자훈련생들에게 요구했어요. 목사처럼 살아라. 목사의 거룩함에 의존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룩하지 못해요. 앞에 있을 때야 넥타이 메고 서 있죠. 밑에 내려가 보세요.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축구를 해요. 목회자들끼리. 물론 올해 딱 한 번 했어요. 매번 하자고 할 사람이라고 손 들라고 막 해놓고 막 주일 아침 되면 월요일 아침 되면 막 소식이 없고 막 이탈하고 막 그래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어요. 올해 들어서. 축구할 때 목사님들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나와 있을 때 양복 딱 입고 물론 멋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축구하면 막 머리 막 들려있죠. 헥헥거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흘리고 막 더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은 건 뭐냐면 설교하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려고 성경 조금 더 읽은 거예요. 물론 권사님들한테 비하면 난 그것도 안 돼요. 그분들은 더 많이 읽으셨거든요. 우리 20기 제자반, 발음 잘해야 되는데 20기가 아니고 20기 제자반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오늘 서약식에 참석하시면서 기도하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자가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대가 치르실래요? 예수만 영원한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부딪힐 때마다 예수를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무리예요, 무리. 나중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떠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서약식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영원한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다시요. 영원한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왜 여기만 대답해요? 우리의 영원한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은 예수 다음에 두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계속 드세요. 막 새끼고 내끼고 드세요. 괜찮아요. 뭐 스키 타는 거 좋아한다 타러 가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와 부딪혔을 때는 스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와 부딪혔을 때는 밥 먹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와 부딪혔을 때는 공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매님들, 예수와 부딪혔을 때는 항상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예수와 부딪혔을 때는 항상 그것을 2순위로, 차순위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찬양 하나가 딱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잘 몰랐던 찬양인데 지난번에 웨이크 집회 때 특송을 했는데 한두 번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어떤 찬양? 이런 찬양이에요. 부를 거 아니에요. 부를까요? 특송도 할 거예요. 부르고 또 특송합시다. 주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 편곡한 거예요. 가사가 너무 내 마음에 막 굽이 파는 거죠. 왜요? 저 사람들 생각하니까. 가사가 어떤 줄 아세요? 이래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여기까지 괜찮아요. 주님의 세계 아름답대는데 그럼 어떤 세계로 묘사되세요? 생각이 드세요? 밖에 나가면 뭐 해와 달, 숲을 있는 이 세계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내가 나갔고 우리 뭐 더 입을 거 없잖아요. 솔직할 수 있는 곳. 그것까지 좋아요. 다음이요.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그래,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했다 하고 하나님 제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곳, 그게 주님의 세계라. 좋아요. 1절 너무 좋아요. 2절,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주님 믿으면서 힘들게 사냐고. 세상이 자꾸 얘기를 한대요. 제자가 되면 부딪힐 이야기들이에요. 단순한 선택조차, 남들은 그냥 하는 쉬운 선택인데 그 선택조차도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여러분, 이 가사가 저한테 막 다가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좀 바보 같잖아요.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거. 굳이 주일날 쉬는 날 교회 나와야 되고, 헌금한다고 자기 뭐 얼마 벌지도 못하는 용돈 내야 되고, 남들은 뭐 그냥 자기 잘만 하더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찌르면서 살기도 하고, 거짓말도 좀 하면서 살기도 하고, 열받으면 열받는다고 표현하며 살기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단순한 선택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도 버거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2순위가 되어야 하거든요. 차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가 원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앞에 나온 그 가사의 세계예요. 내가 내려놓고 두들겨 맞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3절의 가사가 이래요.
후렴 말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네. 3절의 가사가 그래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까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니까 여러분 제자가 사는 길은 이런 삶이에요. 사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너무 단순한 것도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너 구원받았다고 그냥 만족만 얻고 가고 늘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는 받고 세상에 가면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들어오면 또 위로받고 이렇게 무리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찬양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를 사는 거다. 남들은 쉽게 선택하는 거 그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지 거짓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걸 선택할 수 없으니까 버거울 수밖에요. 제자훈련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좀 이거 가슴에 담았으면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거운 길이지만 주님을 영원한 우리의 1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제자훈련 사역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2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세상의 것이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영원한 우리의 1순위로 두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기 제자훈련생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조이스의 지체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진짜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